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배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수기 1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신실하심을 주목하여 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언약을 기억합니다. 십자가 부활의 복음 안에서 날마다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치유받고 위로받고 부활의 영으로 다시 일어서는 복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 위해 충고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치유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인자 권사님 그 병상에서 일으키시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복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리더십을 위해 중보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주정희 목사님 또 주보덕 사모님 영역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 성령의 군부를 떼는 복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네 분의 또한 장로님들을 세워주시고 또 권사님들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충고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리더십이 말씀을 향한 선한 열심을 품고 훈련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15장입니다. 민수기 1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한 절씩 나누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숫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 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 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저는 어린 시절에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밥그릇에 밥이 있고 그 안에 콩가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반찬은 생각이 안 나고요. 제가 이제 시골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5살 정도 되었을까요? 그 밥그릇에 이제 밥이 있고 콩가루, 콩가루에 이제 밥을 비벼가지고 그걸 이제 먹고 있었던 제 어린 시절이 이제 생각이 납니다. 지금도 저는 이제 콩가루를 좋아하고요. 그래서 참 맛있었다. 좋은 추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서는 곡식 가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이 곡식가루가 자꾸 언급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한테 질문이 생깁니다. 애굽에서 이제 벗어나서 뭐 곡식가루 가져올 수 있죠. 그러나 광야 생활이 40년 동안 이어지면 곡식가루는 다 없습니다. 다 먹었겠죠. 그러면 40년 동안 곡식가루는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광야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고, 또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 그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짓고, 그리고 추수하고, 거기서 곡식가루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자꾸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곡식가루. 이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간다. 그래서 그 곡식가루를 하나님께 그 번제나 여러 소제나 이렇게 드릴 때에 제사에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까다로운 분이 아니고 광야에서 뭘 요구하십니까? 왜 곡식가루를 찾으십니까?가 아닙니다. 약속의 땅에 반드시 들어가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이 광야라는 시간이 있지만 반드시 그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하나님은 신실하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갈 것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곡식가루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살펴보시면 곡식가루가 4절, 9절, 20절, 21절에 등장합니다. 그 땅에 반드시 데려가겠다. 이게 하나님의 결심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죄를 사했다. 너는 나의 자녀다. 하나님 나라는 너의 것이다. 너는 상속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한 복음, 그 복음을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 안에 구원의 환희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부심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첫 번째가 곡식가루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입성 반드시 들어간다. 그래서 너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를 이제 enter, 들어간다. 그 땅에 들어간다. 이걸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새 구절에서 들어간다. 라고 이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15장 2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들어가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 두 번째로 18절 19절에서도 그 땅에 반드시 들어간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18, 19절을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땅에 들어가거든. 19절입니다.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도착한다. 그리고 농사 짓고 농사 짓는다는 것은 평온함이 있는 거죠. 추수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씨 뿌리고 그리고 재배하고 추수까지 평온하게 안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 곡식을 먹을 때에 19절에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이처럼 이제 세 구절 2절 18절 19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간다. 그 땅의 양식을 먹는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상속받았습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는 나그네고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이구나. 감사하다. 나는 천국 시민권자. 나는 가야 할 곳이 있고 갈 수 있고 그 복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의 그 공간에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땅의 나그네의 삶이 눈물 날 때가 참 많습니다. 한숨도 있습니다. 걱정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눈물이 없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그 천국 소망을 품고 오늘도 이 나그네의 삶의 여정 속에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민수기 20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언약 백성을 반드시 인도한다. 첫 번째가 곡식 가루입니다. 가나안 땅 가서 농사 짓고 추수하고 하나님께 제물로 곡식 가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입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향기로운 이제 그 향기,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향기로운 제물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민수기 15장에서는 이제 총 6번 나오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5번 향기로운 이란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이제 3절을 읽어 드립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자, 향기롭다는 단어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입장에서 냄새가 좋은데 참 꽃이다, 달콤하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향기로운 제물이 됩니다. 자, 왜 향기롭다라는 단어를 이렇게 민수기 15장에서 전체적으로 6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기쁘게 받으신다 라는 메시지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노아의 방주 사건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 하시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노아의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심판, 멸망하죠. 반면에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홍수가 그치고 물이 이제 다 마르고 방주에서 노아가 먼저 나옵니다. 가족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함께 있던 그 동물들도 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노아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그 번제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십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전체에서 향기로운이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쓰인 것이 바로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을 때 향기롭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8장 21절입니다. 창세기 8장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래서 방주에서 나온 노아, 그의 그 번제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축복을 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 노아의 방주, 그 이후에 방주에서 나와서 예배했고 향기로운 번제로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노아의 이 방주와 또 향기로운 번제, 오늘 본문의 민수기 15장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예배할 것이고 번제도 드릴 것이고 소제도 드릴 것이고 다양하게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릴 것입니다. 두 본문을 연결해 봅니다. 광야라는 삶이 이제 하나님께 원망했고 또 광야에서 죽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20세 이상. 그들은 광야의 삶은 그들은 정말 방주 밖의 삶처럼 심판받고 또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20세 미만의 영 제너레이션, 어린 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해서. 그러므로 광야 생활은 방주 생활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심판받는 자가 있고 구원받는 자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죽는 자가 있고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방주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라는 방주의 기간이 끝나면 하나님께 더 마음껏 예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아에게 축복하셨던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언약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이 광야 생활에서 말씀을 배웁니다. 이 광야 생활이 방주 생활이고 이 방주 안에서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예배를 배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이 광야라는 방주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방주입니다. 그리고 방주에서 나오고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복이 쏟아질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그 땅에서 12지파가 땅을 얻고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예배하는 복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방주이며 또 다른 면에서는 어머니의 뱃속, 그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기까지 어머니의 뱃속처럼 또는 인큐베이터처럼 그 안에서 보호받는 공간이고 시간입니다. 말씀을 요약해 봅니다. 광야는 어떤 면에서 우리 안에 떠오르는 첫 번째 생각은 심판입니다. 그러나 방주처럼 방주 밖의 삶은 심판이고 방주 안의 삶은 구원입니다. 광야 생활이 방주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20세 이상은 사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20세 이하 또 여호수아 갈렙은 약속의 땅에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이 광야의 삶이 구원받는 자들, 약속의 땅에 들어갈 사람들에게는 방주이며 인큐베이터이며 그리고 어머니의 모태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우리가 종종 어려운 시간들, 시련의 시간들, 고난의 시간을 광야라고 부릅니다. 맞습니다. 광야의 참 사막 같은 삶, 그 뜨거운 태양, 정말 모든 게 부족해 보이는 그 현실이 우리에게 광야로 여겨질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를 묵상할 때마다 이곳이 방주일 수 있겠구나. 아니,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고난의 자리, 시련의 자리가 반드시 방주가 되겠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 모태와 같이, 인큐베이터와 같이 생명을 출산하고 순종과 거룩을 배우는 그러한 광야, 방주가 되겠구나. 어머니의 뱃속이 되겠구나. 그런 묵상을 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광야 생활처럼 거칠고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광야가 방주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삶이 방주 안에 있고 하나님의 날개의 보호 아래 있으며 이 광야, 방주를 통해서 제가 더 성장하고 거룩과 순종을 배우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방주에서 나왔을 때, 광야에서 나왔을 때, 물론 광야에서도 예배합니다. 그러나 광야를 마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더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광야, 방주임을 기억하십시오. 구원받은 자의 방주이며 그 속에서 어머니의 모태처럼 은혜와 자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용사로 거듭나는 복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는 시련의 자리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죽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심판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할 사람들, 광야는 방주와 같고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처럼 노아의 가족처럼 구원받은 자의 삶이기도 합니다. 우리 삶에도 광야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이 방주 안에 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이며 하나님의 자녀됨을 묵상하면서 날마다 향기로운 예배로 이 광야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